당할 때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중요한데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목 하나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그러다가 인생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라고 했는데 다른 제목은 뭐냐면 광야에서 예수님 따라 살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광야에서 예수님 따라 살기. 예.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하게 될 시험과 유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런 시험과 유혹들 앞에 더 자주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이길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좋은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꽃길이 쫙 깔려 있는 게 아니고 나가자마자 무슨 시험이, 환난이, 걱정이, 근심이, 질병이, 아픔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들, 깊은 수렁도 있고 웅덩이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 며칠을 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40일을 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40일. 저도 40일 금식을 못 해봤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끼만 굶어도 어째요? 배고파 죽겠죠. 하루만 금식해도 막 먹고 싶은 것들이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이신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돌들이 많은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걸 먹어라. 응? 당장 배고프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배고픔을 면하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당연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어쩌면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이 시험은 예수님께는 시험 축에도 들지 않는 간단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혹시 여러분 성경이 좋은 성경이면 그 옆에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대답하신 거죠. 여러분, 신명기 8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돌아다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 같은 것은, 먹고 마실 것은 내가 너희에게 얼마든지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광야로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귀에는 들리는데 마음으로, 삶으로는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지? 돈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고, 한 끼만 굶어도, 하루만 굶어도, 이러다가 죽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열심히 돈 버시는데 돈 버는 목적, 요즘 새학기 돼가지고 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공부하는 목적, 여러분 삶을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진짜 목적이 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왜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일만 하고 때로는 밤늦게 퇴근도 안 하고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하면 뭐 주니까? 돈 많이 주니까. 무엇이 필요해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밥, 떡,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남들만큼 살고 싶어서, 그죠? 거기다 조금 더 욕심 부려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우리 집에 형제가 넷인데 내가 쟤보다는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조금 더 못 산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돼버렸어요? 돈, 떡, 집, 차.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다 한 글자예요. 이런 것들을 얻고 누리고자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 돈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 준다면, 돈 많이 준다면 우리는 다 뭐든지 할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의 약한 부분, 마귀는 늘 우리의 간절한 부분을 시험거리로 탁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냥 들은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따라해봐요. 말씀이고 나발이고. 우리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아니다? 떡이 아니다.
지금도 뭘 먹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떡이 아니다는 거예요. 의식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침판이 되고, 그 말씀이 표대가 되고, 그 말씀이 방법이 되고, 그 말씀이 해답이 되고, 그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사순절 벌써 세 번째 주간을 맞이했는데 사순절 기간 지나온 사순절을 보니까 말씀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당장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머릿속에 던지는 질문,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명쾌한 해답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기르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야, 들의 백합화 봐라. 누가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사내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내 못 믿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문제는 뭐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떡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순절 기간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는 이렇게 또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여기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여러분, 우리 교회 종탑이 높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톡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천사들을 보내셔서 안아주시지 않겠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끈질겨요. 마귀 웬만해서는 우리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여러분 어림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이 구절은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마귀가 우리보다 성경을 조금 더 잘 알 때도 있어요. 이단도 그래요. 이단도 우리보다 성경을 조금 더 아는 것 같아. 잘못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늘 떠오르는 고민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그죠? 내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 멋지게 나타나셔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픔, 나의 질병, 이 고통 앞에 왜 잠잠하시는가? 그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고등학생이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할아버지가 저렇게 아프고 고생하시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정상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그 남학생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안 아프게 하셔야죠. 그죠? 아니, 질병이 있더라도 감쪽같이 고쳐주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일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제가 청소년 시절을 살면서 늘 마음에 품었던 질문이에요. 진짜 하나님 안 계신가? 이거 믿음, 이거 허탕 아닌가?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그 시험처럼 우리 마음속에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시험해보고 내 앞에서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속 시원하게 차라리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말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있다고 해서 그분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인생도 언제는 죽지 않겠어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오롯이 누구의 몫입니까? 그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그들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화면을 보고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자신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그 금신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고개 숙여서 까딱 절하기만 하면 목숨도 건질 수 있고 더 높은 자리, 더 호화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하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 그것이 시험대 위에 있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때로 요셉처럼 우리도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지거나, 아니면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그 절대 신앙, 절대 믿음, 그 시험대 위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가 40년일 수 있고 80년일 수 있고 100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때로는 우리가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지를,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때로 우리 인생에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그 결국이 뭐냐? 네가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내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령 우리의 신세가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어, 그 참혹한 광경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마지막 삶일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부인합니다 라고 부정하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우리 함께 이 고백을 고백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여기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고백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마귀가, 사단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해봐,
아니면 증명해봐. 물을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사탄이 2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일본하고 야구는 몇 대 몇으로 졌습니까?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안타깝죠. 열불나서 잠 못 주무신 분도 계셨을 텐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몇 대 0으로 마귀가 지고 있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마지막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지막으로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 사탄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만국의 모든 영광을 절하면 주겠다니까 참 사단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이 모든 영광은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께 주고 말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은 다 예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예수님께 던졌던 이 세 번째 시험을 그냥 예수님께 던진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에게 던진 거예요? 우리들에게 던진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달콤한 유혹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그 신천지의 교리, 저는 뭐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교리를 보면 들리는 소문, 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교주 이만희를 잘 믿고 또 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나중에 종말의 때에 이 지구의 나라들을, 도시들을 14만 4천 개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세를,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니까 그래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거야. 근데 누군가 그래요. 아니 14만 4천만 왕노릇 할 수 있으면 전도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전도를 하면 할수록 20만이 되고 30만이 되면 경쟁률이 그만큼 세진 거 아니에요. 치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4만 4천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시험 성적이 좋아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이 되잖아요. 일단 전 남자 왕이 돼요. 남자 왕이 되면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남자들 잘 들어요.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이쁜 여자들 있죠. 나 저 여자하고 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여자들이 줄지어서 시중을 든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여러분이 여왕이 되면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나 저 남자하고 손 한 번만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남자들 있죠. 그런 남자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막 시중을 든다. 그런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은요, 14만 4천 가지고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또 있어. 그게 뭐냐면 이슬람. 무슬림의 그 무장 단체들 있죠. 그 사람들이 막 폭탄 짊어매고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 적대하는 사람들 막 그 속으로 뛰어들잖아요. 그래갖고 막 죽잖아요. 그 죽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엄청나게 이쁜 여자들이 와서 시중을 들고 막 풀 서비스로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리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오늘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귀도 이만희도 무슬림도 그 만국의 영광을 줄 수 없어요. 그건 그들이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설령 누가 여러분에게 영광을 준다고 할지라도 거절하세요. 응? 사절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배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린 예배받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지 우리가 찬양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그것의 영광은 우리가 누릴 영광이 아니고 오직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존귀를 하나님께.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 어느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 선을 넘는 녀석들.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선을 넘으면 돼야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돼. 그 선 그거 함부로 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아부해라, 나에게 잘 보여라, 나에게 충성해라. 그러면 그 자리 너에게 준다. 그 영광 너에게 준다. 그 진급 너에게 준다. 여러분, 그 달콤한 유혹, 그 달콤한 시험에 엎드리지 마시길 바래요. 아, 저건 헛소리다. 개소리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선을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 화면에 띄어질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5장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그 영광과 그 찬송을 누가 드리는 겁니까? 그의 피조물 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과 찬송이 아니에요. 손을 넘지 말아요.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같이 읽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분 앞에 찬송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존재에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셨으니 그 시험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이, 유혹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떡이 급하고 돈이 급하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불신의 마음이 찾아올 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혼자가 아니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이미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설령 집에 혼자 살아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제가 교회에 혼자 있어도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함께 하세요. 그분이 동행하세요. 그분이 도와주세요.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온전히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내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 유혹 당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신 것처럼 나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용기 내서 이겨보리라. 따라합시다. 지지 말고 이기자. 이기자.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46장 함께 찬송 부르십시다.